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는 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영과 육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피곤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그 날이 오기까지 나를 위한 삶을 넘어 내 성공과 성취를 넘어 내게 주신 절대 목표, 절대 사명, 그 언약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신약 시대 문을 여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고요.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럼 말라기 선지자가 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말라기는 4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그 날이 올 거니까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올 거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준비해라. 무너지지 말고 변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했을까요? 사람들이 해이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자, 나라가 망했었죠. 그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뭐 비참한 꼴을 당하고, 살아남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가서 거의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인 거죠. 완전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 상황 속에서 언약 붙잡은 소수의 렘넌트 남은 자 그루터기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붙잡은 거죠. 왜 우리에게 문제가 왔느냐?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느냐? 왜 우리는 포로로 와 있느냐? 복음 놓쳐서 그렇구나. 우상 숭배해서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 복음 붙잡아야 되겠다. 이 복음 안 붙잡으면 우리는 망하는구나. 진짜 언약 붙잡고 복음 회복하자.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다니엘 1장 1절 8절에 유다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을 그 상황을 체험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해서 영적 싸움을 우상과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래서 현장에서 생명 걸고 복음 붙잡은 이런 렘넌트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살아나고요. 그 강대국 배경에 있는 세계가 살아나고요. 결국 유다 민족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 안 살려주셔도 괜찮다. 우리는 우상과 싸운다. 이랬죠. 생명 건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죽는 줄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죠.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결단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한 렘넌트들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났죠. 현장이 살아난 겁니다. 민족이 살아났어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던 민족을 에스더는 구해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맞아지니까 이렇게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소원 이루고 복음 회복하고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는 전도 선교 회복했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됐죠. 말씀대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언약의 한을 가지고 무너진 성전 재건하는 응답까지 받은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학개서 메시지였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학개 스가랴 메시지였죠.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요. 이렇게 성전도 재건했고요, 성벽도 재건했고요, 무너진 많은 사회 시스템도 복구를 했어요. 이러니까 이제 평안한 세월이 찾아온 거예요. 감사해야죠.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평안한 세월이 지속되니까 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한을 가지고 실제 응답을 받았던, 생명을 걸었었던, 그래서 시대를 회복시켰던 그 렘넌트 남은 자의 후손들이요,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도 부모님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진짜 언약 전달을 받았거든요. 이 복음 놓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진짜 전달 받았거든요. 예배 절대 놓치지 마라. 우상 절대 섬기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는 들었어요. 메시지 붙잡았어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세월이 편안하다 보니까 그 편안함 속에서 긴장감을 놓치게 되고,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오래 진행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고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고인물이 되면서 점점 해이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붙잡는 것을 생명을 걸고 붙잡았었던 선배 랩런트들과 달리 사실상 조금씩 종교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습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전통처럼 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경고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1장 6절 14절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는 사실을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말라기 2장 1절 3절에 4절에서 9절에는요, 제사장들과 레위지파에게 주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트린 것을 경고했어요. 2장 10절에서 16절에 거짓을 행하고 성결을 욕되게 하고 결혼을 깨트리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그리고 말라기 3장 8절 9절에는 재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엄하게 책망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백성들아,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 예배를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 우습게 여겼는데?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 할 거 다 했는데요?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제물 드리라고 한 거 그대로 다 하고 있고요. 율법에서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 우리 다 지키고 있거든요. 왜 그러시죠? 라고 하거든요.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너희 제물 다 드린다고? 근데 그 제물 눈 먼 거던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려야 되니까,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양이 절름발이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눈먼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멸시했다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식성 자체가 1등급 뭐 특 A급 한우 이거 아니면 안 드시는 그런 미식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재물 좋은 거 안 갖고 오면은 뭐 이거 밥상 엎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지금 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무너질 것으로 가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상등품 재물을 살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어. 진짜 어렵게 구해가지고 뭐 절름발이 양이라도 하나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 하나님이 그거 막 안 먹어 뭐 이러면서 막 안 받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지금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어차피 피제사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없지 않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번제 드리죠. 그러면은 재물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재물 그대로 갖고 가서 바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려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럴 것 같으면 아니 상식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지는데 그냥 한번 죽이고 끝나는 건데 그럼 그걸 굳이 좋은 걸 할 필요가 뭐 있냐?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 아니 우리가 하나님 다 섬기는데 효율적으로 하자고. 그 돈 아껴가지고 딴 데 쓰면 되지. 요런 마인드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뭐가 됩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중심 전부를 드리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려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드려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이 마인드가 아닌 거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뭐 늘 드리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야지. 우리 가는데요? 이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뭐 찬송 시간에 찬송하고 교동문 시간에 교동문하고 사도신경 시간에 사도신경하고 뭐 대표기도 장로님 누가 나와서 하시네. 기도 좋네. 요 마인드. 성가대가 찬양한다? 그러면 뭐 오늘은 연습 많이 하셨네. 뭐 높은 음 잘 올라가네. 저 솔로 되게 잘하시네. 요 정도 마인드 가지고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체험되는 시간이란 게 안 누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복음 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흑암을 꺾는 예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늘 하고 있으니까, 늘 드리고 있으니까, 늘 가니까 하는 그런 정도의 예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형식과 습관과 전통 속에서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정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레위 지파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배를 섬기고 심부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예배 스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피제사를 통해서 흑암을 꺾어버린다, 그거잖아요. 이 피제사를 통해서 모든 저주를 무너뜨린다, 이거잖아요. 이 피제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타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미리 보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선포하면서 이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거 진행 요원 되는 겁니다. 아, 저희 오늘 제사 지낼 사람 되게 많네. 숫자 많은데 저거 언제 다 하냐? 빨리빨리 좀 진행합시다. 빨리 들어오세요. 저 거의 멀뚱하게 서 있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네, 재물 몇 개, 네, 재물 몇 마리, 네, 저 이제 찔러 죽이는 건 당신이 하시고요. 뭐 이래가지고 스텝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누려지고 영적인 시간표 속에서 영적인 흐름이 축복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냥 육신적인 행위만 남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의미 없이 반복되는 행동, 그것만 남은 거예요. 습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 어디 갔습니까? 안 들어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가끔 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안 그러지만 현장에 보면은 방송실 담당하는 사람들, 특히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스태프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막 자막 올리고, 그 다음에 막 영상 조명 올리고, 그 다음에 음향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바쁘거든요.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 막 정신없이 막 돌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이제 화면 고정시켜가지고 가만히 있는 타임 됐어. 그러면은 이제 좀 쉬자, 이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자칫 잘못하면 관전자가 되고 평론가가 되고 평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뭐 오늘은 좀 사운드가 안 나오는데? 누가 그렇게 소리를 못 내? 찬양 오늘 되게 못하네? 오늘 누가 되게 잘하네? 오늘 뭐 화면 보니까 뭐 목사님 좀 이상한데? 오늘 목사님 잘 봤네?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노가리 까는 단계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예배 헌신 다 해놓고 완전 멸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가끔 봤거든요. 진짜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그렇게 영적 긴장감 속에서 올인해서 안 드리고 그냥 행사 진행 요원처럼 뒷짐지고 팔짱 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끔 봐요. 그러면요, 좀 죄송한 말로 이 복음이 깊이 있게 안 누려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는 저주와 재앙을 못 막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많은 현장을 봤지만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어떤 면에서는 꼰대스러운 얘기예요. 너네 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대충 드리냐? 너 왜 이런 식으로 재물을 가치 없게 드리냐? 너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멸망당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잔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느냐는 거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한 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져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라 했죠.
그 이후에 메시지가 얼마나 끊어지느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와요. 400년 동안 메시지가 안 나와. 그러면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애가 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 가지고 40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음 선지자 나올 때까지. 아니,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버틸 수 있겠냐.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맞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언약의 백성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니까 변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날이 반드시 올 건데 그날까지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복음을 당연히 변질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말라기 3장 6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 야곱의 자손들을 소멸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 근데 우리가 변해버리는 거야. 이 복음의 가치를 놓치고 자꾸만 예배를 놓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복음의 감격이 없어지면서 종교화되어 버리면 어느 날 가서는 복음이 사라져 버린다고, 상실되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는 이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후대로 가면서 없어지도록, 그래서 이 믿음 지속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요 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지속해야 된다. 우리가 이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지는 암흑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버텨야 된다.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은 상태로 가가지고 언약의 바톤을 후대와 후대에게 계속 전달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된다. 갈 수 있겠냐? 지금 이 영적 상태 가지고 갈 수 있겠냐? 지금 이 정도의 영적인 해이함 가지고 갈 수 있겠냐? 지금 우리는 완전히 결단하고 영적 싸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약한 시대를 두고 생명건 영적 싸움을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방법을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건 예배 회복해라. 인생 전부를 드리는 예물을 회복해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하나님을 그냥 손님처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그냥 구경꾼처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방관자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상태라면 예배가 생명골과 안 되어지고 있겠죠. 예물을 드린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진 거 좀 털어서 드리는 그런 정도 되겠죠.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내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요 온전한 11조 회복해라. 이 11조 가지고,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전도자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이거 놓치는 거는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복음 회복하면서 온전한 11조 회복해야 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무겁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정도 많이 헌금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11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막 심지어 목사들도 그 11조 옛날 거니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11조 이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돈 밝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목사라는 주작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11조 회복해 봐라. 내가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 이렇게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에서 3장 8절에서 보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럽니다. 이것이 11조와 봉헌물이다.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저주받은 거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붙지 않는지 봐라. 시험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0명의 성도들이 모이면요 한 명의 목회자를 세워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파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10분의 1을 들여서요 목회자, 전도자, 레위지파가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다른 염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도만 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다른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진짜 237에 복음 전하는 것만 딱 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조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목회자를 살리고 11조를 가지고 또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11조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게 되잖아요. 세상 염려를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영적으로 다 실패한다니까. 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거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그 복을 가지고 세계 살리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그만해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재앙 못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그러면서 중요한 말 나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방인들이 다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이 복을 가지고 살려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한 말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가지고 복음 선포해요. 우리는 말로 완악하게 불신앙을 표현할 때가 많다니까요. 너무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다니까요. 너무 말을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고 육신적인 말을 할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 속에 복음이 삶으로 별로 안 누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태를 뒤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가지고 복음 선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면요. 이거는 뭘 해라 하지 마라 이 잔소리가 아니에요. 400년 지속해야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한 영적 싸움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제가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잔소리 저도 잔소리 많이 하면 안 되지 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1987년에 시작했다고 하면 지금 이제 한 35년 된 겁니다. 우리 40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봤을 때 과연 이 운동이 400년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35년 지났는데 40년이 안 됐는데 지금 과연 우리 랩넌트 우리 후대들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 회복했었던 1세대 그 언약의 한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있느냐. 자칫 잘못하면 다락방 종교인 되어버린다니까. 제가 제일 긴장하면서 막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락방 종교화. 랩넌트들이 다락방을 종교로 받아버리면 끝장이라니까.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두고 예배 회복입니다. 이걸 두고 헌금 회복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날까지 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 말 언약의 그날까지 가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받을 랩넌트 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어떤 날이 오느냐? 결론이에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러서 교만한 자 악한 자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때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모든 것 치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의인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악인들이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말라기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그 시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말라기 선지자 입장에서는 초림, 처음 오시는 날, 성육신하신 2000년 전에 그날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와요. 그날 반드시 올 거거든요. 우리가 할 일,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법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 그날이 올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해요. 엘리야가 올 거다. 먼저 와서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세계복음화의 그 날을 위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뛰는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복음의 언약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 일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 속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말라기 메시지입니다. 그냥 헌금 제대로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날까지 절대로 우리 무너지지 않을 복음운동하자. 저의 언약의 한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거예요. 자, 우리 서연이 범인이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이부터 기도 제목 나눌까? 기도 제목 있어? 저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범인이 기도 제목 있니? 네, 저는 저 이제 면접이 이제 대학 면접이 한 3, 40일 정도 좀 다가오고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방학 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모의 면접을 하고 가서 많이 보완하는데 이제 이게 조금 뭔가 칭찬을 들을 시기는 저 또한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제 면접관님께도 이제 끝나고 항상 부족한 점들을 듣고 이제 무엇이 있었는지 더욱더 알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알아내고 알아낼수록 뭔가 조금 심리적으로 제 단점들만 조금 뭔가 알아가려 하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시간적으로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계속 좀 뭔가 불안하고 좀 부담이 될 때 항상 머릿속으로 이제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 저에게 있다고 항상 알고 있으려 하고 그리고 뭔가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정해주신 절대적인 시간 그대로 가면 이제 절대 걱정 안 해도 되고 염려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갈 것만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대로 그 이름의 비밀과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우리 서연이 범인이 가야 할 대학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미리 선포하는 응답, 흑암 꺾는 응답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렘넌트들의 삶의 걸음마다 여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살아나며 자기 자신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대학 현장으로 담대히 평안하게 확신 가지고 여유 있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귀한 렘넌트들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과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생명 걸고 붙잡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전도운동에 주역되는 귀중한 렘넌트와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